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서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다 함께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요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스도와 K 구요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엠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믿음의 고백 찬양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번 로마서 방식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보시면 항상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를 인사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옆에 분 이름을 모르시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분, 옆에 분에게 이름을 물어보신 후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이영찬 목사님을 문안합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에게 이름을 모르시면 이름을 물어보신 후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누구를 문안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을 문안합니다. 네, 저희 성도님들은 항상 비슷한 자리에 앉으세요. 거의 그 같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마 뒤에 계신 분들 누가 계신지 아마 대충 아시는데 이름도 모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분 한번 보시면서 뒤에 분 우리 한번 이렇게 와주시면서 우리 뒤에 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누구를 문안합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님을 문안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만나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도님을 만나면 이름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환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님을 문안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참 이번에 이태원 참사 외신 뉴스에서도 그랬고 우리 미국 그 학생 중에 한국으로 유학을 간 그 스티븐 블레시라는 학생이 또 생명을 잃어서 이 미국 뉴스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태원 뉴스를 많이 다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10대 때 그 자식을 보내셨는데 그러고 나서 근 40년이 지난 지금 세월에도 그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 자식 때문에 정말로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 못 갖고 사시는 그런 분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 스티븐 블레이스의 아버지가 이번에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이제 외신과 이 인터뷰 중에 눈물을 쏟아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억 번을 동시에 찔린 느낌이다. 1억 번을 동시에 뭔가 가시에 찔린 느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무 감각이 없이 망연자실하고 동시에 엄청난 충격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충격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과의 사건 30분 전을 떠올리면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30분 전에 아들에게 문자를 보낸 그 문자를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들아, 외출한 걸 안다. Son, I know you're out, hanging out. 몸 조심해라. Take care. Take care and be careful. 그의 마지막 부탁은, 그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은 몸 조심해라, 스티븐아. 그런 아들에 대한 걱정 어린 한마디였고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 스티븐에게 그 답장을 영영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식을 타지에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그저 자식들이 사고 없이 건강하게만 있어주면 정말 좋겠다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저도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늘 하시던 말, 제가 커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자고요. 차 조심하라고. 차 조심해.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에서야 제가 제 자식한테 나가면서 야, 차 조심해라고 하는 그 말이 차를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가서 그저 건강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영적 자녀, 정말 자식이 없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그 자식보다 더 귀한 그런 영적 자녀였던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자식들에게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 마음처럼 그 애틋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이 로마서 마지막을 써가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본문 17절 바로 전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하면서 너희를 문안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17절 그 말씀을 전하는데 역시 사도 바울도 사람 조심하라 그럽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뭘 조심하라 그러는지.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성경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떠나라 영어로는 뭐라고 적혀 있자면 keep away from them 떠나라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는 에클리노라는 말입니다. 에클리노라는 말은 다른 길로 가라, 완전히 등을 돌리라, turn away, shun out 이렇게 완전히 등을 돌리라는 말을 뜻합니다. 이 헬라어를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문법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강한 명령을 해줄 때 가장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게 뭐냐면 active imperative라고 해가지고 진행 명령형으로 쓰여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거기 내가 지금 이 명령하는 이것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초이스가 없고 무조건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바로 이 에클리노라는 단어를 active imperative 진행 명령형으로 써가고 있습니다. 너는 무조건 이런 사람들하고는 떠나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의심을 주지 않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거니까 무조건 이 경고와 함께 아주 강한 어조로 명령하는 겁니다. 뭘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면서 멀리하라고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을 너희들의 신앙을 위해서 너희들의 그 복음 가진 자로서 그 신앙을 순수하게 섬기기 위해서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어떤 자를 피하라고 합니까?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우리 다 함께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로 안천한 말로 순진한 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열심을 다해 섬기는 것 같은데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은 멀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어떤 자를 떠나라고 합니까? 1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런 사람은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말씀 이해하기가 힘든데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배운 교훈과는 달리 분열을 일삼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은 조심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고 교인들을 비방하고 소문을 내므로 시험 들게 하는 자들은 피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셋째, 어떤 자들을 피하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18절에 보시면 그 후반부에 보시면 자기 배를 챙기는 그런 사람을 피하고 또 어떤 자를 피하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 자기 배를 배부르게 하려고 아첨하면서 달콤한 말로 아첨하는 자들. 그러한 분들은 피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와는 또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자를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함으로 내가 그 사람처럼 똑같이 물들어갈 수 있기에 그런 사람들은 피하고 멀리 두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내가 변화시켜줘야지 그러면서 내가 그들과 가까이 있다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그러고 욕하고 거짓된 비방하는 그런 사이 속에서 결국은 내가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과 그 자들에게 내 귀를 빌려주니까 나 또한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자들과는 피하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떠나서 그 사람이 목사건, 그 사람이 전도사이건, 선교사이건, 장로건, 권사이건 간에 리더십에 있는 자, 영향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묻고 또 묻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분별하는 척도가 될 수가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살 때, 세상 안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두고 어떤 사람과 멀어지라는 것을 판단할 때 바로 이러한 기준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도 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사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딱 알더라고요. 자기가 요즘 이 가버먼트 클래스를 하는데 거기서 이거 보니까 앞에서는 막 이렇게 멋있게 웅변도 하고 또 스피치도 하는데 돌아서면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고등학생 어린아이가 벌써 그런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 오늘 이 세 가지의 불의의 삶을 피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어떠한 사람을 피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 어떤 사람을 멀리하라고 그럽니까? 18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한 것 같이 16장 보면 형제를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나 거짓이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면서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 이런 자들을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씀이냐?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분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과연 이 열심인 섬김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그것이 꼭 경제적인 이득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또한 내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인지를 그 동기를 분별하고 사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교회의 이 리더십의 첫 번째 마음가짐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과연 이 사람의 동기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지 그 마음의 동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살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 바로 그러한 동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성도님들, 정말 마음이 이 순수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음이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이런 장로님들, 또 리더십들 정말 감사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 특별히 우리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부교육자님들, 우리 이영찬 목사님, 이정민 전도사님, 그리고 손종본 전도사님, 그리고 이세나 전도사님, 정말 너무나 훌륭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시고 또한 그 동기가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분들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이분들 보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연합하게 하고 또 노심초사 어떻게 하면 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항상 섬기시고 또 자신들의 사비를 털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시고 현란한 말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섬기시는 그런 훌륭하고 준비된 그런 부교육자들과 함께 섬기는 그런 이 사역이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로 담임으로 온 지 한 4년이 벌써 넘어가는데 이 지금 동역하신 제 부교육자님들에게는 제가 정말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검증이 되셨고 신뢰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왜 교회 안에 신뢰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순종하려는 그 대상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없다? 순종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나를 이렇게 하라는 거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기에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은 바로 신뢰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신뢰하지 못하면 교회의 성장은 없고 마냥 어린아이들만 가득 찬 교회로 그렇게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뢰가 무너지면요, 순종할 수 없게 되고 겉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방종으로 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신뢰의 회복은 너무나 중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자꾸만 관계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신뢰를 깨트림으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함으로 결국에는 내가 따라야 할 목자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가장 신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함으로 순종이 없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재직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12월 달임에 기다리던 또 우리 전임 부교육자가 오십니다. 저는 이분 구호선 목사님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니고서야 저 한국에서 정말 아무 그런 연대도 없는, 연관도 없는, 잘 모르는, 정말 한 번도 알라스카에 와보지 못하고 또한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한국에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은 환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환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환대하는 것도 지혜롭게 환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환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환대하시되 지혜롭게 환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경계하는 게 아니신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임 부교육자가, 우리 교회가 역사가 이제 34년이 돼갑니다. 이 34년 동안 벌써 한 12번 이상의 부교육자가 계셨는데 뭐 좋은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별로 좋은 결과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제가 비단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교회뿐만 아니라 이 앵커리지에 있는 모든 교회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부교육자들, 이 한인교회 역사를 봤을 때 부교육자들이나 이런 교육자들이 원활하게 한마음이 돼서 사역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예를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저도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거의 이제 15년, 거의 20년 돼 가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물론 이 앵커리지도도 그렇지만 제가 LA에서 부교육자 사역할 때 여기서도 할 때 대부분 경우는 부교육주가 담임 목사 이런 관계가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대부분입니다. 가끔 마찰이 생겨서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장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금도 아주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무언가 반복돼서 잘못된 거면 그건 분명한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우리가 정확히 분석하고 진단해야지만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라면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러한 잘 안 되었던 그런 관계들, 이게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게 모두가 담임 목사의 책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12번의 그 이상의 그 잘못이 과연 부교육자의 책임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 그 모든 12번의 잘못이 성도님들의 책임이었을까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불쌍한 부목사를 힘들게 했던지 아니면 그 부목사가 담임 목사 자리를 놀리기 위해서 비방하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아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지 아니면 교회 리더십에 불만이 있는 그 성도가
부교육자 앞세워서 자기 세력을 늘리려고 교회를 어렵게 하든지 그 셋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게 셋 중에 하나였던지 아니면 두 개가 함께 모여서 있었던지 아니면 세 개가 한꺼번에 오면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니스트리에서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래요. 퍼펙트 스톰. 세 개가 한꺼번에 와버려서 그러면 교회가 반쪽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모든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면 한 사람이도 죽어야 사는데 그 한 사람도 죽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죽지 않든지 부교육자가 죽지 않든지 성도들이 죽지 않든지 안 그러면 교회는 바로 뒤집히는 겁니다. 제가 디민 공부하면서 대전에서 큰 교회, 거의 대전에서 아주 유명한 큰 교회를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들 앞에서 울면서 간증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15년을 섬겼던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 그 부교육자가 성도들을 다 빼가서 거의 2,000명이 모이던 그런 교회였는데 하루아침에 교회에 300명밖에 남지 않는 교회로 돼버렸다고. 한 달 만에 1,700이라는 교회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교회에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미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저는 생각하면서 하나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은 성도는 좋은 목회자가 만들고 좋은 목회자는 누가 만듭니까? 좋은 성도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 앞과 뒤를 인도하신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전했고 이러한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깨어서 분별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곡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발 부탁드리지만 부교육자가 오건 누가 오건 간에 그분의 마음의 동기를 알기까지는 너무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적어도 1년, 미니멈 1년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3년이면 좋지만 3년은 투롱 1년 정도는 봐야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의 동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현혹되지 말고 검증될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처음부터 잘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사람도요, 너무 처음부터 잘해주면 자기네 숨겨져 있던 그런 교만이 나오게 됩니다.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안수 받았다고 변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 안수 받았다고 갑자기 그 장로님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 안수 받았다고 갑자기 변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 권사님 됐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성품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성화의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도 다 성화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 직분자로 세워졌다고 그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훈련의 기간에 머물 때까지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천천히 잘해주는 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곳에 2번째 온 사람입니다. 근데 2번 올 때마다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모든 목회자는 이 알라스카에 오면요 3가지의 스테이지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6개월에서 1년은 허니문이에요. 너무 좋은 거야. 아이고 성도님도 너무 잘해줘.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좋으면 그냥 그러십니까? 너무 좋아. 이런 데가 있었는데 왜 내가 이걸 몰랐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잘해주고 신나고 오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곳에서 자연이 푸른 곳에서 너무너무 좋다. 그게 한 6개월에서 1년 가요. 그다음 1년 정도 지나면 원망의 시간이 옵니다. 너무 추워. 왜 이렇게 내 추운데 왔지? 왜 이러지 내가? 성도들도 그렇게 잘하던 성도들이 한두 명씩 자기에게 조금 섭섭하게 해줘요. 섭섭병이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간 이제 결정할 시간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 두 번째 스테이지 지날 때 어떤 사람은,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진정한 하나님만 올인하는 그러한 진정한 목회자로 거듭날 수 있고, 다를 때는 어떡합니까? 쉬운 방법. 그래, 그냥 내가 내 뜻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나 잘하는 사람에게 만들어서 그렇게 내가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다른 쪽으로 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가 오실 때 그 목회자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만 올인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까지 조금 절제해 주시고, 조금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조금 잘해 주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확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확인될 쯤에 그때서부터 잘해줘도 늦지 않으니까 제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거스르게 하는 그러한 방해자가 되지 않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과연 그 사람의 동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수한 동기인지가 입증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해가 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님의 책임이고 또한 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젊은 목회자들이 와서 정말 좋은 동기야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좋은 목회자들을, 젊은 목회자를 키우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런 사람은 피하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합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뭐를 떠나냐? 17절에 보시면 교회 안에서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 17절에 보시면 형제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분쟁을 키우는 자, 일으키는 자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잘 알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 그죠? 그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아는 방법은 하나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도 역시 그 사람이 떠난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동기로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떠난 그 자리가 분열과 원망과 험담만이 남는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해 보이고 불쌍해 보인다도 그 사람의 동기가 선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도님들 내 신앙생활 속에 좋았던 목회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목회자, 이러한 목사님, 전도사님, 내 주변의 장로님, 내가 이분만 생각하면, 권사님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떠난 그 자리에 내가 그분을 떠났은 그 후에 무엇이 남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순수한 동기로 섬긴 그러한 좋은 목회자가 떠나간 자리에는요, 사람이 세워집니다. 넘어졌던 사람도 세워집니다. 교회가 연합합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고 상처받던 영혼들이 다시 와서 그 교회가 연합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요, 늘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곧 무엇입니까?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뭐라 그러십니까? 평화의 왕, Prince of Peace, 평화의 사신, 평화의 왕자라고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평화의 사신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로 그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연합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수백만 명이 모여도 그 사람들이 각각 달라도 함께 연합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시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닌 인간의 욕심으로 하게 되면, 사단의 속임수로 하다 보면요, 반드시 그 안에 분열이 생기고 이기적인 집단주의,
그것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런 사람들 피하라, 분열이 있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는 걸 기억하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분열이 아닌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평화의 사도로 쓰여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8절, 우리 18절 한번 마지막 우리 후반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피하냐? 18절 우리 한번 보시면 배만 섬기나니 그 이후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교활한 말,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by smooth talk, smooth talk. 그냥 스무스가 아니라 smooth talk입니다. smooth talk. flattery, 아첨하는 말, 내 귀에 들리기 좋은 말들,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나이가 들다 가면 참 내 마음 좀 편안하게 해주고 나에게 아첨하는, 내가 그 아첨인 걸 알면서 그걸 즐겨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좋은 말 해주네.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해주는 거 다 해주는 거. 야,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19절의 말씀이 이어갑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아첨하는 자, 이러한 교활한 말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에게 순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오직 순종으로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순종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순종이 맹종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맹종이 뭡니까? 결국 그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이게 좀 위로해 주는 자, 이 아첨하는 말로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자들, 그런 자를 순종하고 따르다가는 결국은 맹종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맹종이 되어 악한 데 미련하게 쓰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배를 채우고 분열을 일삼는 거짓 교사들은요, 바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신천지 그 포교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그 친구들은 이 자기들 전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얼마나 이 말에 이 아첨하는 말, 이 사람 듣고 싶은 말을 하냐면, 그들의 그 교육 훈련 매뉴얼을 제가 한번 봐봤어요. 그럼 뭐라고 적혀있냐면, 거기에 모든 경제적인 그런 그 개념, 경제적인 그런 원리와 또 그 사이칼라지, 이 뭐죠? 심리학적인 그런 원리까지 다 포함해서 그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포교하는 걸,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단들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자꾸 좋은 얘기를 한다? 하여튼 조심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내 특별히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자들은요, 상대방의 그런 듣고 싶어하는 말을 너무나 잘해주거든요. 잘해주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내 것을 이루어지면 바로 손 닦아버리고 아웃. 바로 이제는 너는 필요 없으니까 내치는 겁니다. 참 우리 알래스카 얼마나 우리가 가끔 특별히 어르신들 외로울 때가 많습니까? 그런 아첨하는 말, 나에게 스윗 터크 해주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신경이 써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 순종은 좋지만 그러한 순종이 맹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한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 성도님 너무 순진하실 때 많아요. 정말 착하시거든요. 착하거든요. 성도님은 다 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운 날 예배들이 오잖아요. 우리가 다 착하기 때문에. 착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악용하게 하는 것, 더 이상 순진하게 보여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
넘어가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사단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계속해서 그러한 아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그런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작정하고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교인들조차도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늘 우는 사자처럼 돌면서 순진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항상 울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는 사탄이라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아예 나는 사탄이다 그러고 나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말, 내가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착하고 순전하시고 순결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순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결하고 순진한 것의 다른 점 뭔지 아시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순진한 건 뭐예요? 순진한 건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는 거. 착해서 또 당하는 거. 착한 거 죄입니다. 성도는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진한 걸 가지고 내가 순결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순결하고 착해서 내가 이거 잘해주지 착해져. 그래서 맨날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12번을 당했으면 enough. 더 이상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냥 착해서 맨날 당하는 그것, 그건 죄송하지만 바보예요, 바보. 복음이 아니라 영적인 사기를 자꾸 당하면요, 그게 나에게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내가 이러한 영적인 이런 이 보증을 자꾸 아무래나 쉽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나를 상처받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까지 상처가 가냐? 교회 전체가, 내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으면요, 그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믿음 있는 자를 지키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냥 착해서 맨날 순진하게 당하면 그거는 이제는 여러분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 뵐 때 너가 교회를 위해서 뭐 했냐 물으실 때 청지기의 역할을 하고 왔습니다라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 직분을 주셨으면요, 바로 그 직분은 뭐냐? 가장 첫 번째 직분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지키라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아첨하는 자들,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자를 방치해 놓으면요, 믿음의 약한 자들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교회의 30, 40대가 사라져갑니까? 어르신들 그래요. 교회 젊은이가 없다. I tell you, ask yourself, why? 왜 교회의 젊은이들이 사라지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우리가 순진하다는 이유로, 착하다는 이유로 자꾸 그런 거 핑계대면서 자꾸 교회를 힘들어하는 거에서 자꾸 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러한 일 때문에 교회의 힘든 영혼들, 순수한 영혼들, 우리가 지켜줘야 될 영혼들이 무너져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태원 사태를 통해서 누가 가장 욕먹습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머리 숙여 사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뽑아놨기 때문에. 목자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이 무엇입니까?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자, 저도 목회자로서 가장 큰
첫 번째 의무는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영혼들, 그 마음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들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리더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가장 기도하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기도 중에 하나는 나의 실수로 혹시라도 어떤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것을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 영혼이 실족되는 것은. 하지만 나의 잘못으로 내가 나의 일을 직무유기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건 내가 하나님에게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그 책임이 배로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목회를 하는 겁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그런 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 영혼을 지킬 책임이 비단 저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직분자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 우리가 배웠지만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자는 여기서요 불쌍하고 무슨 돈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교회에서 나쁜 소문이 나도 아유 교회들 다 똑같아. 난 저런 거 왜 안 가? 조그만 교회 분열과 다툼이 있어도 이거 봤지? 내가 그랬지 교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자들, 그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풍파 속에서도 지금도 이렇게 교회 자리를 지키시고 정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세요. 믿음이 약한 자는 다 어디냐? 집에 있어요. 지금 시험 받아서 교회 다 똑같아. 아유 저 한국 교회들 다 똑같아. 미국 교회 다 똑같아. 가보니까 교회 안 가. 믿음이 약한 자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믿음이 다 강한 분들이세요. 이러한 강한 자들의 책임이 무엇이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위해서 그러한 믿음의 약한 자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그런 약점을 알기에 내가 뭡니까? 조금 더 그들이 다시 한번 실족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조심조심하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그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들, 직분자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하고 돌아다니지 말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쓸데없는 말 한마디로 다른 믿음에 약한 사람이 실족되기 때문에. 돌아보면 그런 분이 너무나 많아요. 가끔 제가 한 말로, 가끔 누가 엉뚱한 말,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작은 돌멩이 던지기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개구리가 죽어버린 것처럼 나는 내가 돌멩이 던지지도 몰라. 근데 누군가는 그 돌멩이에 맞아서 꽉가닥하고 깨골깨골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키워야지만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자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목회자는요, 내 욕심, 내 배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의 동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리더입니다.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교회 직분자는 분열이 아니라 연합하기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현란한 말이 아니라 말 잘하는 목회자 조심하십시오. 목회자는 행동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직한 행동, 말이 아니라 뒤에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나바오 선교 갔다 오면서 수요 예배 때는 제가 한번 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다 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 선교사님 이영호 선교사님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영호 선교사님은 저희가 이번에 선교부에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런 매달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런 그 재정적으로 이거 후원하는 그런 10번째 선교 이제 저희가 10분의 선교사님을 지금 매달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직회에서 우리가 나눴고 그래서 12월 달서부터 이제 이영호 선교사님, 저 나바오 선교사님도 우리가 이제 재정적으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헌금이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영호 선교사님이 굉장히 직설적인 분이세요.
말에 거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제 13분 딱 있으니 12분 계시니까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좋으십니까? 또 신나시고 또 쾌활하시고 또 말도 가끔가다 거칠게 하시죠. 친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듣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없는데 우리 선교사님한테 약간 좀 거스린 말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거의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의 조용해! 라는 식으로 그렇게 막 좀 화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우리 선교사님 축복하는 시간 때 다들 돌아가면서 우리 이영호 선교사님 가정에서 축복합시다. 그래서 축복의 이제 말을 나누는데 정말 단 한 분도 우리 이영호 선교사님을 축복하지 않고 다들 이영호 선교사님의 사모님만 축복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께서 4일 동안 엄청 수고하시고 우리 위해서 음식하시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모님한테만 더 축복하고 제가 이영호 선교사 딱 이게 눈치를 보니까 이영호 선교사 약간 좀 뚱하게졌어요. 근데 이영호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멋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차례가 오셨어요. 축복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교회 권사님, 성도님들, 내가 해준 이 음식, 내가 해준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의 섬김은 아마 돌아가면 몇 달 후면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언들, 성경의 조언들 해준 것들, 그것들은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해두고 계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영호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려서 너무나 말씀이 이렇게 강하시기 때문에 이영호 선교사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선교사님이 세다고 조금 부드럽게 해주면 안 되냐 그런 부탁이 많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님 조금 부드럽게 좀 해줄 수 없습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뭘 어떻게 더 부드럽게 합니까? 잘못된 건 잘못되라고 얘기하고 그분들이 잘못된 걸 고쳐서 잘 되면 나 안 봐도 좋아요. 뭐 나 미워하라 그래요. 자기들이 그래서 잘 돼서 성경대로 잘 되면 하나님 사람으로 창지면 그게 나의 기쁨이지. 괜찮아요. 나 미워하라 그러세요. 잘 되기만 하면 좀 싶습니다. 마음에 화가 났어요. 우리가 가장 좋은 그런 조언이 무슨 조언입니까? 내 귀에 귓발린 그런 조언이 아니에요. 가끔 쓰리기도 하고 가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그러한 조언이라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 때 진정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나에게 단 얘기를 해주는 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쓴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진정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음, 우리 로마서의 복음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 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 간에 하나님은 바로 의지적인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현란한 말로 이용하고 이용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 그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떠한 감정에도 치우치지 않고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현란한 말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한 그 행동으로서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는 순진한 자가 아니라 순결함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더 이상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내 이웃과 내 몸과 내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리하여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을, 형제와 형제의 연합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현란한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동함으로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알게 모르게 나는 착하고 순진해라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내 배를 채우고 분열시키고 현란한 말로 비방하는 자들과 말씀대로 멀리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결단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렇게 사는 강한 믿음의 사람 되게 세워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